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는 통치권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장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닌 통치의 위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형,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첫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뱀의 속삭임과 함께 아담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고 땅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 창조된 에덴 동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빚은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왕적 권위의 위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권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포가 일치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 갈릴리 언덕에서 한 랍비가 군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며 마치 율법의 수요자처럼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며 더러운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담의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하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본질, 즉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완전한 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면, 잃어버린 위임과 회복된 권세 사이에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권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징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왕이 멀리 있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관리는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왕의 권세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로 명령을 집행합니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왕의 인장들은 바로 이 위임된 권세의 물질적 증거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선포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권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참된 왕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선언이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왕의 인장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왕의 인장이 찍힌 칙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왕의 말씀이기에 영적 세계는 그 선포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실행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원어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두 단어, 권세와 쫓아내다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다스림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엑수시아, 즉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어둠의 세력을 실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권세가 없다면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없으며, 쫓아낼 능력이 없다면 권세는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쫓아내다라는 두 단어는 기도라는 영적 통치 행위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권세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헬라어 엑수시아, 즉 권세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는 외부에서 빌려온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엑수시아, 즉 권세는 그 존재 자체의 고유한 권리자,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합법적인 힘입니다. 서기관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의 권위에 의존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며 자신의 본질, 즉 하나님 아들 되심의 권세로부터 직접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히브리어 라다입니다. 이 단어는 발로 밟아 정복하는 강력한 통치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즉 신약의 권세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어졌던 바로 그 왕적 통치권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갔고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엑수시아를 사용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위임받은 권세를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어 쫓아내다는 정중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힘으로 내던져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어둠의 세력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기반한 강력한 선포를 통해 쫓아내야 할 불법 정거자입니다. 특히 쫓아내다의 히브리어는 가라시, 즉 내쫓다, 추방하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라시의 고대 상형 문자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라시는 사람을 들어 올려 파괴해 버린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즉 그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강력하게 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라시 당하는 것으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원형적인 추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가나안 족속들을 가라시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영적 권세의 회복을 향한 예표적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라시 쫓아내다는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이제 인간이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던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은 에덴의 비극을 정면으로 뒤집는 구속사적 대역전입니다. 교회는 이 위대한 역전의 집행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불법 정거한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하는
왕의 군대로서의 전투 행위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도는 세상을 유지하는 기둥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족장들의 지혜 1장 2절에는 시므온의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나니 첫째 토라, 둘째 아보다 즉 예배, 그리고 게밀루트 하사딤 선행이니라. 여기서 아보다는 성전 제사를 의미했지만 성전이 파괴된 이후 랍비들은 기도가 제사를 대신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세상의 질서를 붙드는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랍비들의 기도가 율법에 대한 순종과 개인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됨의 관계에 근거한 선포의 성격이 강합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해석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잠시 죄를 덮는 아보다를 드렸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사장의 담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고대 근동의 왕궁을 거쳐 갈릴리 언덕에 이르렀고 권세와 쫓아내다라는 단어의 깊은 뿌리를 파고들었으며 랍비들의 지혜와 예수님의 독특한 권세를 비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적 신분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는 우리 입에 있다는 말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회복시킨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내재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위임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건과 실체를 동반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영적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입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며 그것은 생수의 강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소극적인 신자를 만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파괴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집행할 왕같은 제사장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 왕적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로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은 아들들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편에 서서 주님의 승리를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광이며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